사람의 마음은 물결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일렁이고 무언가가 닿으면 흔들리고 스스로는 멈추고 싶지만 세상의 소리에 타인의 시선에 끊임없이 출렁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이기는 힘이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고요함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단단한 중심입니다. 그 어떤 말에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 그 마음을 지닌 자는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조용히 중심을 지켜냅니다. 하지만 고요한 마음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은 선택이다. 그 마음은 알아차림과 연습에서 피어난다. 고요함을 만든다는 것은 감정이 일지 않도록 감추는 것도 고통을 피하거나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중심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고요함입니다. 마치 연못이 깊을수록 겉에 잔물결이 일어도 그 밑바닥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마음에도 깊은 고요가 있으면 삶이 흔들려도 그 중심은 평온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마음을 기르는 방법으로 관광의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지켜보는 마음,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는 태도, 그 자체가 이미 수행이고 깨달음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았을 때 보통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나를 무시하는 걸까? 나도 상처 주고 싶다. 이런 감정들이 순식간에 올라오죠. 하지만 그때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마음은 바람과 같고 생각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 그대는 그 위에 머무르지 말고 하늘처럼 넓게 머물라. 그 말은 곧 감정이나 생각이 일어나도 그것에 휘둘리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지금 나는 분노가 일고 있구나. 지금 나는 서운함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는 순간 감정은 스스로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때 그 마음은 고요해진다. 우리의 마음이 시끄러운 이유는 지금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사람들의 말과 비교, 그 모든 생각이 지금을 덮어버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언제나 조용하고 고요합니다. 숨 쉬는 감각, 발을 딛고 선 땅, 햇살이 닿는 피부, 그 모든 현실은 사실 고요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복잡해지는 것은 머릿속의 생각이 지금을 덮어버릴 때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은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지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그대는 숨을 알고 있는가? 숨을 내쉴 때 그대는 내쉼을 의식하고 있는가? 이 단순한 질문 하나가 마음을 지금으로 이끌고 그 지금 안에서 고요는 조용히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마음을 단지 혼자 조용히 있는 상태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상황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마음, 즉 살아있는 평정심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오해해도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도 결과가 기대와 다르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은 피하거나 숨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일이 와도 괜찮다는 깊은 믿음에서 자라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세상을 다 가진 마음이다. 이 말은 무언가를 가지려는 욕심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로 충만해진다는 뜻입니다. 욕심이 많을수록 마음은 시끄럽습니다. 더 가져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하고, 더 완벽해져야 한다는 끊임없는 요구 속에서 고요함은 멀어져 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고 고요함은 지금에 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언가를 더 얻으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다면 그 안에 이미 고요는 머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걷고 있을 때 빨리 가야 해. 어디까지 가야 해?
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지금 걷고 있다는 감각에 집중하면 그 걷는 행위는 수행이 됩니다. 생각은 사라지고 마음은 깊어지며 고요가 스며듭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전하신 일상의 수행입니다. 고요함은 산속에만 있지 않다. 그대의 걸음, 말, 눈빛, 모든 것 안에 고요는 깃든다. 고요한 마음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 작은 선택, 작은 반응, 작은 행동 안에 깃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거칠게 말했을 때 그 말에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숨을 들이쉬는 것, 바로 거기에 고요함이 깃듭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바로 자책하지 않고 이럴 수도 있어 하고 한 템포 느려지는 것, 그것 또한 고요한 마음의 발현입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시끄러워지는 것은 너의 마음이 시끄럽기 때문이다. 그러니 바깥을 탓하지 말고 안의 거울을 닦아라. 우리는 흔히 소음이 문제라 생각하지만 진짜 소음은 바깥이 아니라 그 소음을 붙잡는 내 마음입니다. 세상이 시끄러워도 고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많아도 마음은 조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는 것보다 멈추는 것을 배운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말하는 자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침묵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롭다. 고요한 마음은 침묵에서 자랍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단순한 무언이 아니라 깨어있는 침묵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가만히 들어주는 마음, 자기 감정을 억지로 내뱉지 않는 인내, 내 안의 시끄러운 생각을 그저 바라보며 머무는 태도, 그 모든 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요한 수행입니다. 세상은 빠르고 자극적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에 노출되고 생각은 분주해지고 감정은 쉽게 요동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필요한 것이 느림입니다. 고요함은 빠름 속에서 잃고 느림 속에서 피어난다. 이 한마디는 삶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잠시라도 걷는 속도를 늦추고 말을 하기 전에 숨을 쉬고 생각이 꼬일 때 하늘을 바라보는 그 느림의 시간 속에서 마음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은 외부의 조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안쪽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조용한 곳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조용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용한 산 속에 있어도 내 마음이 복잡하면 그 고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복잡한 도시 한가운데에서도 마음이 평온하면 그 사람은 고요한 연못처럼 잔잔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내면의 등불을 밝히는 일이라 표현하셨습니다. 그 등불은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집중력이며 판단 없는 알아차림이며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그 등불이 밝혀진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끄러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남의 말, 과거의 기억, 미래의 불안, 비교, 질투, 불만, 이 모든 소음이 있어도 그는 스스로의 등불을 따라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부처님은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수행자는 세상이 고요해서 고요한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고요함을 지켜내는 자다. 그렇기에 수행은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의 말, 지금의 숨, 지금의 표정, 그 작은 순간마다 고요함을 선택하는 것, 그 반복이 쌓여 마음은 단단해지고 중심은 깊어집니다. 고요함은 단순한 감정 상태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삶이 나를 시험할 때 그 시험을 받아들이는 태도이며 내 안의 어지러움을 껴안는 능력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먼지가 끼면 진실을 비추지 못한다. 그러니 날마다 닦아야 한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바로 고요함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 닦는 방법이란 호흡을 바라보는 것, 생각을 관찰하는 것,
감정을 판단 없이 느끼는 것, 작고도 소박한 훈련입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훈련들이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꿉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바로 휴대폰을 들기보다 잠시 숨을 느껴보는 것, 출근길의 사람들 사이에서 마음을 조급하게 내몰기보다 걸음 하나하나에 의식을 두는 것, 누군가 거칠게 말했을 때 즉각 반응하기보다 그 말의 배경과 그 사람의 아픔을 떠올려 보는 것, 이 모든 것이 고요한 마음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날마다 돌보고 물을 줄 때 조용히 자라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원망하지 마라. 고요한 마음이 세상을 밝히는 법이다. 우리는 늘 세상이 바뀌어야 내 마음이 편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마음이 바뀔 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뀝니다. 고요한 마음은 갈등 속에서도 평화를 택하게 하고 분노 앞에서도 자비를 선택하게 하며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지금 여기에 머물게 해줍니다. 이러한 마음이 결국 지혜이며 그 지혜가 모여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고요한 마음은 수행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것은 목표가 아니라 삶의 태도이며 매 순간 실천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그 고요함을 선택해 보세요.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보세요.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걷는 걸음에 마음을 실어 보세요. 그 순간순간이 쌓여 당신 안에는 작은 연못 하나가 생길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그 연못은 잔잔하고 그 물은 맑고 그 안에 비친 당신의 얼굴은 고요하게 웃고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요란할 때 우리는 흔히 그 마음을 억누르려 합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고 분노를 참으려 하고 슬픔을 지우려 애쓰며 그 감정들을 마음 밖으로 밀어내려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러한 억제는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억제된 마음은 언젠가 폭풍이 되어 돌아온다. 그러니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고요함이 억제의 결과가 아님을 알려줍니다. 고요함은 감정이 아예 없는 무미건조한 상태가 아니라 감정이 일어나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지켜볼 수 있는 공간을 가진 상태입니다. 그 공간은 깨달음의 틈이자 수행에 진실된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내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즉시 반응하는 대신 내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바라보는 것, 그 감정의 모양과 색깔을 관찰하고 그 안에서 자비를 불러오는 것, 이것이 진짜 고요함의 작동 방식입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파도가 일어나는 바다를 본 적 있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예, 스승님.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그 파도 아래 바다는 늘 깊고 고요하다. 마음도 그렇다. 감정은 파도이고 그대의 본래 마음은 바다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 마음의 본질은 원래 고요하며 다만 표면에 일어나는 감정들에 우리가 집중할 뿐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렇기에 마음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연습이 곧 수행입니다. 어떻게 그 깊은 자리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늘 호흡을 통해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그대는 살아있음을 느끼고 숨을 내쉴 때 그대는 놓아버림을 배운다. 이 말씀은 단순한 호흡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담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지 않고 지나가게 둘 수 있는 연습, 그것이 고요를 키우는 길입니다. 불안할 때일수록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피해 조용한 곳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생각을 잠시 멈추고 지금 이 자리의 숨소리를 듣는 것,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중심을 회복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자는 세상의 주인이 된다. 고요한 자는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자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려 하면서 자신의 마음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며 그 힘은 고요함에서 자라납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내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 그 고요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해와 자비는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않고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이 됩니다. 고요함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세상을 포기한 냉정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따뜻한 시선이며 가장 넓은 마음이며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조용한 사람 안에 가장 큰 자비가 깃들어 있다. 이 말은 소란한 감정보다 고요한 중심이 더 멀리 닿는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바람이 강할 때는 잎사귀만 흔들릴 뿐 깊은 뿌리는 꿈쩍하지 않듯이 고요한 마음을 가진 이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것을 묵묵히 실천합니다. 이것이 진짜 강함이고 진짜 부드러움이며 진짜 수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마세요. 다만 그 흔들림을 지켜보세요. 당신의 본래 마음은 이미 고요한 바다입니다. 다만 그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삶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 원하지 않았던 변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타인의 말과 행동까지 우리는 매일 이 모든 것을 마주하며 마음이 휘청거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자는 세상 그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은 고요함이 단순한 평정심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고요한 마음을 갖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멈춤입니다. 무언가를 더 하려는 욕심, 곧바로 판단하려는 마음, 즉각적으로 반응하려는 습관, 이 모든 것을 잠시 멈추는 것, 그 순간에 고요의 문이 열립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멈추는 자만이 볼 수 있다. 멈추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안의 감정,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생각,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 그러나 우리는 멈추지 못합니다. 조급한 마음에,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욕심에, 내가 옳다는 고집에 자꾸만 마음을 달리게 만듭니다. 그럴 때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흐름에 맡기라. 억지로 흐름을 거슬러 가지 말라. 삶의 고요함은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나를 맡길 수 있을 때 진짜 평온이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항상 변화한다. 변화를 거부하면 고통이 되고 변화를 받아들이면 고요가 된다. 이 말은 삶의 무상함을 받아들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그 변화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고요한 마음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고요한 마음을 기르는 또 하나의 방법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마음은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불만과 비교는 마음을 시끄럽게 만들고 감사는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누군가와 인사를 나눌 수 있다는 것,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에 감사할 때 마음은 서서히 고요를 회복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등불이다. 그 등불은 그대를 어둠에서 이끌어낸다. 감사는 고요함을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현재에 머무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순간 마음은 고요해지고 삶은 빛나기 시작합니다. 고요한 마음은 결국 깨어있음에서 피어납니다. 무엇을 하든 그것을 온전히 느끼는 것.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의 맛과 향을 느끼고 걷는 동안은 발걸음의 감각을 느끼고 말할 때는 말의 울림을 느끼는 것.
부처님은 이것을 마음 챙김이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지금에 있으면 그대는 어디서나 평화롭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미래의 불안한 그림자 속에 있나요? 아니면 과거의 상처 속에 있나요? 그 마음을 지금으로 데려오는 것, 그것이 고요함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고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예상과 다른 일이 생겨도 그는 잠시 멈추고 숨을 쉬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바라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말에 휘둘리는 것은 자신의 중심을 놓쳤다는 증거이다. 이 말은 고요함이란 남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무감각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중심을 알고 그 중심을 지켜가는 힘, 그 힘이 바로 고요한 마음의 본질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그 말이 왜 나를 아프게 했는지 차분히 들여다보는 것, 내 안의 자존감, 기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바라보는 것, 이런 성찰이 쌓일수록 고요는 깊어지고 흔들림은 작아집니다. 또한 부처님은 마음을 고요히 하기 위해서는 비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가득 찬 잔에는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다. 마음도 그러하다. 우리의 마음이 시끄러운 이유는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 기대, 자존심, 후회, 미련, 두려움,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조용할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텅 비어지고 그 빈 공간에 고요와 자비가 흘러들기 시작합니다. 비움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깊은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마치 나무잎이 바람에 실려 흐를 때 그저 따라가면 되듯이 삶도 억지로 조종하려 하기보다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허용하면 그 안에 평온이 깃듭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산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대도 그렇게 머물라. 이 말은 고요함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산은 바람이 불어도 그 뿌리가 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듯 우리 마음도 그 뿌리가 깊어야 세상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 뿌리는 어디서 자랄까요? 바로 작은 수행에서 자랍니다. 하루 5분이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바라보는 시간, 하루 한 번이라도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생각하는 습관,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그의 마음을 상상해보는 여유, 이런 작고 소소한 수행들이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고요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합니다. 고요한 마음은 내가 세상을 다 이해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두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 말라.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지 말라. 그저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라. 이 말은 고요함의 핵심을 찌릅니다. 있는 그대로 두는 것,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지 않는 것, 판단 없이 바라보는 것, 이것이 가장 깊은 수행이며 가장 강한 고요함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 비록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지만 지금 이대로 괜찮다. 그 순간 마음은 한층 더 가라앉고 작은 미소가 피어납니다. 이 미소는 세상을 향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삶은 언제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다림 끝에 실망이 오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기도 하며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결과도 얻지 못하는 날들이 우리 앞에 수없이 펼쳐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며 마음을 닫고 스스로를 탓하곤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그대는 모든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다. 이 말은
삶의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괴로움 속에서도 고요함을 찾으라는 가르침입니다. 고요한 마음이란 세상의 고통과 분리된 마음이 아니라 그 고통을 끌어안고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비가 내린다고 해서 하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 슬픔이 있다고 해서 우리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요함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바쁘고 복잡한 생각들 속에서 그 자리를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잠시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고 그 사이의 잠깐의 멈춤 속에서 당신은 고요함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무언가가 부족한 존재도 채워야 할 무언가도 아닌 그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집니다. 당신이 고요해질수록 당신의 말과 눈빛은 부드러워지고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씩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요한 마음이 전하는 힘입니다. 말 없이 전해지는 위로, 행동 없이 전해지는 따뜻함, 존재만으로 전해지는 평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1000개의 말보다 깊은 울림을 준다. 당신이 조용히 웃는 그 순간, 당신이 가만히 들어주는 그 순간, 당신이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그 순간, 이미 그 고요함은 누군가에게 부처님의 말씀이 됩니다. 당신 안의 고요는 세상 밖으로 흘러가 또 다른 마음을 감싸고 또 다른 마음을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조용히 당신 안의 연못을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잔잔히 일렁이는 고요함의 빛을 바라보세요.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다운 고요한 존재입니다.